큐티 본문을 미리 오늘 수요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는 주일자 본문을 좀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이사야 17장 1절의 말씀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메섹을 향한 경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를 우리가 딱 받았을 때에 드는 느낌이 어떨까요? 경고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당연히 나쁘죠. 경고는 하여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를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정말 그 상대방이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야, 이제 돌이키기가 좀 어렵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 삶에 무너진 부분이 바로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경고를 할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대이겠죠. 왜냐하면 그때의 경고는 기분은 기분은 나쁘다 할지언정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감사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할 때 이 경고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이사야 13장부터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나라가 기억나세요? 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되겠지만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이렇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소위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라들을 세하려 보면 몇 개의 나라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좀 제외하고요, 다른 이방의 열국을 세하려 보면 10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10개. 자,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좀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10이라는 것은 소위 가득 찼다. 이 만땅, 이 가득 찼다 할 때의 그 만수를 의미합니다. 10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0개의 열국의 나라들을 쫙 나열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가득 찼다.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자, 또한 이사야 13장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23장 두로까지 이 열국의 경고의 메시지가 맞춰지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나라들의 위치를 잘 보면 이사야 13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 뜨는 동쪽이 동쪽,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서쪽인 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이 만국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이사야 17장에 더 국한해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할 때 이 경고는 결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메섹, 이 아람의 수도인데요. 이 아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그런 구원의 손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다메섹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이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경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 딱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단어죠? 네, 보라. 그래서 앞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두 번째 찬양 보라 너희는 뭐죠? 가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 찬양이 딱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함께 좀 찬양을 했는데요. 보라. 자, 이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거구나. 뭐 보이면 보는 거고 안 보이면 말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힌네, 보라 이 말은요.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경각심, 영적인 각성의 메시지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힌네, 보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보라, 이거 그냥 허투루 그냥 네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거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네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요,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 형성되어져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심지어는 종교, 넓게는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고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이 경기권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는 비단 오늘 2019년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람의 수도였던 지금 경고를 받는 다메섹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캐피탈이에요. 수도예요. 그런데 그 수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서울이 무너져 보십시오.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또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림으로 황폐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으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 다메섹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이 아로엘의 주변에 있는 이 성읍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양들이 노는 곳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자치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3절로 가보십시오. 3절로 읽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의 요새는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쓰세요. 사마리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 제목도 보시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때 본문을 아무리 보셔도 사마리아가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을 거예요. 도대체 왜 사마리아가 나왔을까 좀 의아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요새를 또 다른 말로 사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지리적인 것을 좀 잘 보시면 다메섹을 기준으로 하면요, 점점 더 남쪽으로 남하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가장 북쪽에 있고요. 2절에 나오는 아로엘이 다메섹의 남쪽이에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오늘 3절에서 달리 말하는 에브라임의 요새가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와 방향이 보이시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7장 3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7장 1절의 배경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펼치고 있는데 그 동맹에 남유다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네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니?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한 편을 먹지 않는 거냐?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하에 오늘 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수도이고요. 또한 3절에 나오는 아람, 이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위시등등하여서 공격하고 있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죠. 또한 3절 뒤에 보시면 조금 우리에게 오해가 날 여지가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갑자기 멸절과 영광이라는 상응하지 못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 우리말 한 글자를 더 넣으면 의미가 확실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사라지는 영광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이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며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하겠건만 역사적인 배경하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세가 다 기울었고요. 남유다 역시 황폐함 가운데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시면 사라지는 이 단어를 하나 딱 집어넣으시면 나중에라도 이 의미가 이거였구나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막 쏟아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면서요. 이제 우리가 4절로 11절까지를 볼 텐데요. 그 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세 개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 그날에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한 묶음이 되겠죠. 자, 그날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졌습니다. 또한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뼈다귀만 남아 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피폐함 가운데 진짜 황량한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처럼 그날의 무서운 진노는요, 다메섹을 향한 이 진노는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땅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움직이고 가다가 아니면 좀 일부러 사해 빈곤층을 향하여서 이삭을 남겨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분명히 이삭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뒤를 보세요.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 말은요, 그 남아있는 이삭도 싹쓸이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떨까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 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의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의 평원.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평원이, 이 평야가 얼마나 크면 거인이라고 했겠어요. 자이언트. 그러니까 아주 강한 평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딜까요? 뭐 김해평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강한 평야 가운데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도 다 추수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아있던 이삭마저도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회의 빈곤층인 가부와 고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겨둬야 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거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며 그래도 최소한의 먹고 삶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하나의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매서운 진노와 그 매서운 책망이 얼마나 강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4절에 어때요?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오는 거죠. 그래도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나마 소망인 것은 뭡니까? 감람나무를 흔들 때 저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아 있을 거고 또한 무성한 나무의 가지에 먼 가지에 한 4-5개 정도 남아 있을 거야. 참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런 먹을 것을 주지만 이것이 결코 배부름의 이야기는 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날의 그림은요. 4절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새하여져 버렸고 살찐 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마른 기근과 배고픔의 그 그림의 그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그날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나마 7절과 8절은요 너무나 참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날에 두 번째 무엇을 봅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드디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이때서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거짓 우상을 8절에서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는 곧 우리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피폐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는 것을 오늘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살찐 몸이 파리해지지 않고요. 또한 모든 곡식이 거두어지고 이삭도 없는 메마른 황야가 되기 전에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하지 못함으로 이 다메섹과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무너짐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그날입니다. 자,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특별히 9절에 보십시오.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9절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무엇이 됩니까?
황폐하리니. 경고함과 황폐함이라는 대조적인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냐? 또한 능력의 반석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다메섹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절 뒤에 보세요.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씹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들이 기뻐하는 나무와 본인들이 심고자 하는 나무들을 이방으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들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아니고서도 나 살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11절 보십시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되도록 물 주고 나무를 관리하고 거름을 줬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근심,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네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쓴다 할지언정 그것이 나의 컨펌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날에 라는 3번 반복하는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잊지 마십시오. 4절,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다. 두 번째 7절, 그날에 감사한 이야기죠. 그 고생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9절,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없어서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여 지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10절,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그 반석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어느 한 곳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12절의 첫 단어를 보십시오. 12절의 첫 단어. 뭘로 시작하죠? 예, 슬프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1절부터 11절까지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다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화요일부터 지금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읽고 싶은 본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힘들어요, 저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오늘 수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좀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본문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디에 먼저 우리들의 눈이 갈까요? 위로하는 말씀,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뭔가 힘이 되는 말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구절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 편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이런 13장, 14장, 17장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계세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안 보면 안 보실걸요? 이사야 17장 펴겠습니까? 복음서 보지? 예, 이거 안 볼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되는 게 없는데요. 더군다나 12절, 슬프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슬픈 얘기를 보게 하겠습니까? 기쁘다, 놀랍다, 이런 얘기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죠. 아파할 때는 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또한 그러한 공고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자기 성찰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슬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의 삶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절 마지막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내 노력한 자 같고 뭔가 힘을 가지고 강탈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마저도 갚으시고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드리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 1절에서 제가 강조했던 단어 보라라는 단어가 있다면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오늘 처음과 끝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 1절에 보라, 마지막 14절에 보라, 보라, 보라. 그럼 봐야죠. 뭘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딱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1절 보라, 마지막 14절 보라. 보라, 보라로 처음과 끝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의 딱 중간에 있는 7절, 니들이 그렇다면 봐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을 지으시고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덧입으시며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단지 경고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잊지 마십시오. 보라.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보라. 예, 때로는 세상이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눈이 현혹될까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처럼 나의 인생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7절 우리들 삶의 중심,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이 찬양을 함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